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의 찬송이라고, 기도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권능 그리고 긍휼,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를 죄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8편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또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쁘시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8가지니까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선하심,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선하심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잘 압니다. 선하다,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그럴 때 악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뭔가 해를 끼치는 거죠. 선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뭔가 이를 주는, 이롭게 해주는 그런 것을 선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에 있으니까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주께서 사람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을 쌓아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선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은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장해 두셨다. 언제든지 선을 베푸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을 우리한테 뭔가 잘 해주는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문하신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 또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 사람 차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서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1절에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긍휼을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사당역 쪽에 가보면 헤세드 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헤세드가 뭐지? 처음에는 헤세드가 뭔가 궁금했는데 헤세드는 히브리 말로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긍휼이라는 의미에는 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다. 뭐가 아침마다 크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안 죽었어. 그 전날 같으면 죽을 것 같아 꼭.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주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다.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주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다. 잠들 때 여러분 오늘 노인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대로 자다가 자는 듯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경우도 있다고.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이 밤에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스러울 때는 오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중환자실에서 있을 때라고 생각해보자. 오늘을 넘길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날 넘겨가지고 더 건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긍휼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악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밤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죠? 그게 긍휼. 영어로 mercy죠? mercy.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뭡니까? mercy. 메르시. 메르시. 프랑스 메르시가 뭐예요? 뜻이?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은 아니지만. 그 긍휼의 여김을 노래하는 대상을 2절에서 보면 118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르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도다 할지어다. 그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이죠. 아론의 집은 이르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도다 할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르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도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맞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좀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천, 시작. 수천들을 위해 긍휼을 간직하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이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더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수천 대를 위해 긍휼을 간직하며 또 죄를 용서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천 대 동안 하나님 긍휼하시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요. 용서해줘. 그렇지만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3, 4대는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용서를 받았어.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다윗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애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나도 너 용서했다. 그렇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 사람들이 좀 성가쉽게 할 거다 이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요. 용서는 다 받았어. 그렇지만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한 어떤 벌이 하나님께서 조금 주신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깨끗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용서받았다고 난 똑같은 짓 계속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시편 118편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넓은 곳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고 위험한 곳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치? 그래서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떨어집니다. 빈들에서 햇볕만 내리쬐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내성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때 하갈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는 좀 살려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그 음성 들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통해서 이스마엘, 하갈 둘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한나가 브림나의 멸시를 받아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중얼중얼 하나님 내 이 고통을 좀 연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좀 자식을 주셔서 이 멸시 천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 눈에는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요나가 하나님 명령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서 이게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뱃사람들한테 자기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간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요나를 토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절 보시면 주께서 내 편에 계시니 라고 되어 있고요.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내 편이 되시는도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중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격려를 해주시죠. 이사야서를 보면 두려워 말라. 너 벌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예수님 앞에 선 한 여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잡혀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찌하시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 글씨만 쓰시잖아요. 재촉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율법을 어기실 겁니까?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다 뒤로 물러갑니다. 나중에 이 여인 혼자만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 해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 이거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다섯 번째 10절 가보면 모든 민족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11절 보면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참으로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벌들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그들이 가시던 불에 불같이 꺼졌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어둠의 영, 즉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세 가지 대적이 있다고 그러죠. 사단 그 본인 자체, 그다음에 세상, 그리고 우리 육신의 형편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애워쌌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애워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저는 6.1 전쟁이 떠오릅니다. 6.1 전쟁.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나니까 그거 못 봐주겠다고 아랍권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대적해서 그들을 대신 공격합니다. 근데 6일 만에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유엔의 중재로 전쟁이 끝났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에워쌌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대적들이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수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이 벌들같이 벌떼의 공격처럼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무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골리앗. 골리앗은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 그 쥐하로 소리 내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한 40일 동안을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다윗, 청년 다윗. 이 청년 다윗이 목자의 복장을 하고 그를 대적해서 나갑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서 평상시 이게 양칠 때 사용했던 물매 이거 가지고 돌려가지고 그 돌 하나를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지 않습니까? 물론 정통으로 맞추는 것은 스킬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셨던 거죠. 그죠? 트럼프 여기 귀때기 맞추려고 했는데 결국 트럼프이 귀때기 맞추려는 게 아니라 여기 뭔가 이 관자놀이 맞추려고 했겠죠? 근데 살짝 피했더니 기가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상, 지상, 지하의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그런 이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굴복하게 하셨다. 이미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나니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주의 오른손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높여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홍해바다를 말리시죠. 많은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국 군사는 다시 물에 엄물려서 죽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부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원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른손. 여러분, 왼손 제비를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오른손은 옳습니다. 네? Right is right. 맞습니까? right가 right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민족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는 양떼를, 그 다음에 왼쪽에는 염소떼를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항상 오른편은 옳다 또는 권능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 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말씀하실 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항상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죠. 하나는 므낫세였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가 형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끌고
축복을 좀 해달라고 야곱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둘이니까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서 축복 받으라고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놓고 왼손 쪽에 에브라임을 딱 세워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손을 딱 그렇게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왼손으로 므낫세.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더 복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네. 오른손은 이 축복, 권능,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성경적으로는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죠? 이유가. 그 다음에 7번째는 18절 한번 보십시오. 11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기지는 아니하셨도다. 우리를 징계하시긴 하지만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징계가 처음에는 그 징계 받을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단련된 후에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징계는 징계로 끝쳐야지 그 징계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징계는 징계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징계할 때 성경에 보면 자식 징계할 때 죽일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징계까지는 하되 죽일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언제? 출애굽한 상태에서. 어디서? 광야에서. 얼마 동안? 40년 동안. 징계하려고 이렇게 출애굽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징계하십니다. 우리 그 신명기 8장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열어서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험을 하셨습니다. 5절에 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또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이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니라. 이 40년의 세월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라는 거죠. 징계하시니 아버지가 자식 징계하는 것 같은 징계를 하셨다. 그걸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라. 그죠? 마음속 깊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한테 얘기하시는지 그걸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가봅니다. 살짝 15절 가보면 주께서는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들과 전갈들이 있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우리가 알죠 이거는 목마를 때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 나도록 하셨으며 16절 보면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농사 짓지 않았지만 그들 40년 동안 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끝에는 네게 무엇을 행하려? 선한 것을 행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우리를 멸하시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끝에는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징계하셨다. 징계하시고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복된 종말을 위해서 징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8편 다시 돌아가서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 시작.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우리가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 마지막은 이 여덟 번째는 정말 정말 중요한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이셨습니다. 성전의 기초돌이죠.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죠? 우리 눈에는 굉장히 놀라워요. 왜? 이 세상 통치자들한테는 아무도 그걸 알아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알아채렸더라면 그분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겠어요? 안 했죠. 그 눈을 완전히 감으셨습니다. 그러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암송성문처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 행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과연 이 날은 어떤 날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날. 보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날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뻐하네, 나는 화목되네. 그 비슷한 찬양이죠. 정확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함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8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행할 때 내 곁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결정적인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면 우리한테 사랑의 징계를 가끔 해주시지만 결과적으로 그 징계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죠? 이 모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은혜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